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밤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꿈이 돼지꿈이라는 둥, 또는 개꿈을 꾸었다는 둥,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돼지꿈을 꾸면은요, 그날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요, 또 그 꿈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세를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씩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려고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또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데요, 저는 꿈도 꾸지 않고 환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 꿈과 환상이 자주 나타났었고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이 인도되어져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요, 꿈과 환상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환상과 꿈 중에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환상을 통해서 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은 그 환상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환상의 내용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향한 환상들입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박해, 또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은 심히 부여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 왕국에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환상은 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환상으로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성취된 과거의 일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당시에 이 환상을 봤을 때는요, 바사 제국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면서 바사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요, 그 환상의 내용이 새롭게 세워진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 중에서 갑자기 요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두 나라의 전쟁을 1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왕은 헬라가 4개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쿠스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이 예언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로 환상의 내용들은 다 이런 거죠. 큰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2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갈라지고 사라집니다. 세계사는 끝없는 권력의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왕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성해지다가, 그리고 그 강성해졌던 나라가 갈라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절부터는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비천한 왕이 북방왕인데요, 그가 강성해져서요 자꾸 남방왕을 공격하고 같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짓밟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비천한 사람이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남방왕과 전쟁을 치르면서요 지리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 비천한 사람, 그 왕이요 성서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다 라고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믿음을, 그들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에피파네스 왕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면 사형에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사람도요, 그 왕도 결국은 종말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왕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도 틀림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환상 중에서 보았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죠.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정확하여서요 이게 나중에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의미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역사적인 성취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상과 환상의 성취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환상의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릴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어쩌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도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마 지금 하민이보다도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그 어렸던 때에 성탄절 전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야제를 하잖아요. 끝나고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동생들과 돌아오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그 대나무 숲을 지나서 오는데요 얼마나 무섭던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깜깜한 그곳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 전야제에서 뭘 했는지 사실 그때 전도사님 얼굴, 선생님 얼굴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나무 숲은요, 낮에는 제가 뛰어놀던 놀이터였거든요. 거기서 총싸움하고 술래잡기 하고 왔던 데인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확신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고통과 박해가 있을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그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 그 역경 앞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심은 그 고난의 충격으로부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다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번영 신학에 가득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환난과 고난과 배교의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또 역경이 올 때요, 하나님 뭐 하실까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요, 그 고난이 이미 예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환상과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암울한 모습을 다니엘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천한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질 일들을 다 잘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도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녀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움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알고 있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다룰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것을 아셨던 것처럼 이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근심들, 걱정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 속에서 보면 강대국들의 횡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알고만 있고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란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정한 기한도요, 다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도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물론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 강성해지고 무너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핍박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삶을,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다, 아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요, 강대국이었던 바사나 헬라가 그 나라의 왕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 중에서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였습니다. 어려움 안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환상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 여러분,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도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종말의 일들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고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저 소망을 저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재림의 때에 두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삶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환상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을, 두려움을 없애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해 가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순교를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땅, 자기 고향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 와가지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며 그 재림의 때 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생의 욕심과 성공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욕심만 남아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게 할 것입니다.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종말의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